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성령님 이곳에 친히 오셔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날
우리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12월 18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성시교독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씻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손과 발을 죄에게 내어 주어 육신의 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에 세상 욕심을 따라 방황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더러웠던 마음은 성령님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손과 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결했던 입술은 제단 숯불을 내어 성결케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성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는지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았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우며 또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회개합니다.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마음의 상처로 심령이 아픈 교우와 또 절망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지체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의 시간이 멈추고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서로를 위해 더욱 중보하고 돌아보며 새롭게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이 추위 가운데 어려운 북한에 억압된 정치로부터 고통받는 동족들을 평화와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전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뿌리 내려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중창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하여튼 추운 날씨를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이가원 집사님의 가족들이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또 오셨는데 거기는 여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함께 예배를 오늘 또 드리게 된 특별한 날입니다. 그 TV 드라마 중에 커튼 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봤는데 그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남겨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 애달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손주를 데려오는 작업을 했는데 진짜 손주를 데려오지 못하고 가짜 손주를 결국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암에 걸렸는지 하여튼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 병에서부터 남은 여생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공모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진짜 손주가 나타난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가짜 손주가 노출이 됐죠. 그런데 할머니를 위해서 그 가짜 손주가 계속 그 진짜 손주 역할을 해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자세하게 그걸 계속 본 게 아니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 가짜 손주의 그 실제 직업은 뭐였냐면 연극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주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늘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남은 여생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런 손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사실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짜와 진짜 혈육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로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그런 드라마죠.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 성경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믿음을 어느 축에 두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정말 그 믿음이 그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면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그 부인 그 아들의 어머니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죠. 그들의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의 이름을 여기서 부르지 않고 그 부인들의 이름을 그 어머니의 이름을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 한 집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났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시로서 유대인의 표시로서 할례도 받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점인데 그 첫째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하갈과 사라. 또 둘째로는 태어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그 사라의 몸종의 그 몸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표현되기를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애굽 태생으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라를 대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준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녀의 신분은 계속해서 그냥 계집종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난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의 태어난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고,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좀 표현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안다면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부터 갈대아우를 떠나서 10년이 지난 그때쯤 된 거죠. 85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한 10년 정도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받고 그가 떠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 10년은 사실 단순한 10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5살 난 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10년이 지났다면 35년밖에 되지 않고, 또 거기서 더 뭐 10년을 더 기다릴 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의 나이의 10년은 사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10년 아니겠어요? 75세에서 10년이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잖아요. 제로. 그때 조급해하던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기다려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자연적인 조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은 응답의 결실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표로 이 이삭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약속으로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그런 일이었죠.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런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선물이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자기의 방법으로 시도한 결과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아들 중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또 하나는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선물이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으로 시도해서 얻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낳은 것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졌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자식은 선물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낳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태도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신념으로 했던 것이지 그것이 신앙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 이런 요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무한 신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하갈을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행동으로 얻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었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교고 그리고 이삭은 복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율법이고 율법적인 믿음이고 후자는 은혜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그리고 야곱은 12아들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요.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요소가 그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가 아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유를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약속의 자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와 섭리를 따라서 붙여진 통해서 만들어진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육체의 족보를 따르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힘들게 한 것처럼 당시에도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소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울 자신도 또 그런 역할을 자기가 이전에 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 그런 문제죠.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요소들도 아마 그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들에 따른 그런 믿음, 또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 우리가 이전처럼 율법적인 믿음의 요소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공명정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또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지금 굳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약속의 자녀와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주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에게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녀와 같은 믿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죠.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가짜, 그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사상과 내용을 첨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첨가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약속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갔던 농부가 바위 절벽에서 이렇게 그 독수리알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에게 그것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부화가 됐습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그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독수리 새끼, 부리로 땅을 헤치고 그리고 곡식과 벌레를 쪼아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는 그 병아리들이 하는 거 있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똑같은 모습을 지니면서 또 그렇게 하다가 강아지가 나타나면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그냥 잽싸게 도망치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날개 쭉지가 점점 이렇게 나오면서 커지게 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져가는데, 또 발톱과 부리도 다른 닭과 다르게 그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행동은 다른 병아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병아리가 다른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고 그리고 그 깃털이고 발톱이고 이걸 달아서 이렇게 없애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닭들 가운데 못생기고 그리고 이상한 닭처럼 그렇게 거기에 같이 기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감동한 닭들이, 야, 저 새의 왕 독수리가 지금 날고 있다. 그때 닭이 된 독수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닭은 절대로 저렇게 날 수가 없어.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 닭이야, 닭. 이렇게 말하더라는 얘기. 결국 닭장 안에 닭 독수리는 자신을 한 마리의 이상한 닭으로 그냥 생각하며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닭 독수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그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이렇게 그 줄에 붙잡혀 있을 때 커서도 결국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하고 길들여진다는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결국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린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림절 4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제 4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이 대림절이잖아요. 정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은총의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약속 있는 자녀로 불륜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이 내게 그런 그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런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대림의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봅니다. 정말 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인가, 또한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 난 자녀인가를 돌아보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주님을 다시금 맞이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림의 이 계절에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그 삶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염려와 또 노력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또 인생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같은 일을 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소한 그 자리에서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만나는 이들과 교제하며 함께 어우러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에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고 또한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받은 이들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동일한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그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 그것을 오늘 깨달아 알며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며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의 여러 기도 제목들로 주님 감사의 제목들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 앞에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시며 또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가 또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감사의 제목들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통로로 또한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도 가난과 곤고와 질병과 아픔으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한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결단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차정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약속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또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삶의 비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교회 소개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8일 오후 2시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설교는 김도일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25일 주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성탄 축하 발표의 시간을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팀 사역 신청서 그리고 재직 사역 동의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같이 넣어 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교회 팀에 속하셔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는 또 내년이 될 텐데 체크해 주시고 또 다 모두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적어주시고 또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서리집사로 서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에서는 또 재직 사역 동의서에 그 모든 직분들 적어주시고 그렇게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일 예배 시간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부분은 오전 9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작년 예배는 오전 예배 11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2시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변경됨을 꼭 숙지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의 마지막 날 오후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건축 헌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은 올해까지만 오늘과 다음 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교관 1층에 다가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 건물로 이동하셔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그리고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김혜남 권사님 국립중앙의료원에 계십니다. 또한 진금희 권사님 무릎 수술로 인하여서 조인트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치료와 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강원 교우님 함께하는 가족들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이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정순 권사님 명예 권사 추대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순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행했던 추대 예식에 그날 코로나가 발생하셔서 못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전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추대패 드리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신양 2022-5 한정순. 삶의 풍파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지켜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셨기에 추대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1월 27일 신림신양교회 담임목사 차정규. 예. 12월 암송 구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